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유럽으로 그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루터나 칼뱅과 같은 중세 카톨릭에 맞서 싸웠던 그 개혁가들의 생애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을 둘러보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한 모두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개혁가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 놓았는데 그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한 목사님은 유독 그 동상 앞에서 사진 찍는 걸 거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기간 내내 그러셨어요. 이유인즉슨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또 탁월한 업적을 낸 그런 개혁가라 할지라도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 당신의 그 신앙 양심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뭐 그분의 신앙의 소신이니까 나름 존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 개혁가들, 그 중세에 살았던 그 개혁가들, 후세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념해서 그렇게 동상을 세워 놓은 걸 보면서 과연 좋아할까, 달가워할까 하고 말이죠.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자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그 성 안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방언으로 야, 이것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일이다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라고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제우스 산당의 그 제사장은 제물을, 소를 가지고 와서 또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당장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릴 그런 기세였습니다. 물론 평생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신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것도 좀 여러분 반응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사도행전 3장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거든요. 도대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으로 불리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아들이고 또 신들의 대변자라고 불립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주피터와 머큐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과연 낯선 이들을 얼마나 환대하는지 그걸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노부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그 대다수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자기들을 환대해 주었던 그 노부부를 제외하고 그 마을을 완전히 홍수로 다 쓸어버리죠.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환대했던 그 노부부의 집을 황금저택으로 만들어주고 그곳을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이 되게 하고 그 노부부가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전설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 지역에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으로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때마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하면서 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외모는 상당히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비해서 좀 외모가 괜찮았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 이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당시 통용어는 헬라어였는데 자기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말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겠죠. 나중에 이 상황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요,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이 일을 멈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인데 이럴 수 없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이런 신앙의 좌소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렸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느냐?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기도 하시고 결실하기도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 헛된 일이죠.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그 순간, 그것은 헛된 것이 될 뿐이고, 그 헛된 일을 하는 우리 인간은요, 그 마지막은요, 헛된 결과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해마다 1월 1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소원을 빌어요. 바닷가로 산으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피웁니다. 근데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 태양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인데 우리도 피조물이고 같은 피조물끼리 뭐 나에게 복을 달라고 소원을 비는 이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태양도 사라지게 될 거고 빛을 잃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파멸이죠. 사탄이 모를까요? 알죠. 잘 알죠. 사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들의 그 무능력함을, 피조물로서의 그런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절대적인 그 무엇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손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뭔가 연약해서, 한계가 분명해서, 그래서 뭔가 절대자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엎드리고 복 달라고 비는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이게 우스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숨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던 이유는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제발 이걸 멈춰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뭐 사람끼리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능력에 뭔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다 사람 아니냐. 우리도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신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끼리 비교를 하고 또 뭐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는 갖출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이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아는 그 사람들의 올바른 처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 하늘이 어디를 말합니까? 물리적으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창공을 말합니까? 아니면 저 별들이 떠 있는 우주의 어느 한 곳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요, 그런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하늘을 헤븐으로 그렇게 다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스카이로 번역해 놓지 않고 헤븐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분이라는 사실, 초월적인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결과는요, 너무나 헛된 것일 뿐더러 그 결과는 파멸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들 잘 봤지?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 잘 봤지? 홍해 가른 거 잘 봤지? 이러고도 딴 신 섬길래?
겁주는 게 아니에요.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 결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해 보시려고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걸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없냐 이 말이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겨봤던,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미국에 돌아가신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예, 내가 만든 신이 아닌데.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도 Counterfeit God, 한마디로 가짜 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가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가짜 신이 어떤 것들이냐? 목사님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감정을 예로 들어요. 슬픔과 절망이라는 감정.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그런 감정이죠. 근데 슬픔은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가령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아쉽죠. 특별히 그것이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절망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것, 궁극적인 것,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 이것은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태.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건강 사형 선고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절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지 슬퍼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절망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대신에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붙들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사라지다 보니까 절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런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가 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남에게 대접받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다 있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욕심이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면적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고 건강이고 권력이고 명예이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돈이 있어야 뭔가 사람 대접 받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면서 권력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좀 더 높아지는, 대접받고 싶은 그런 내 안에 그 욕심이 그 권력이라는 표면적인 우상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에는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욕심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욕심이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그 무엇들을 통하여서 자꾸만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질 때마다, 없어질 때마다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이겨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일어나는 걸 보자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신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자, 이 순간 바울과 바나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처럼 여기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네? 그래, 한번 신 노릇 해볼까? 잠시 제우스 노릇 해볼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신처럼 그렇게 그렇게 호령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군림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욕심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역시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처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처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잠시라도 이런 헛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형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지만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일찍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훈련을 받았던,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영성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때같이 몰려들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혹 저 요한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찾아서 묻습니다. 너 누구요? 당신 누구요? 근데 이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요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너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분의 그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도 잠시이지만
그리스도 행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행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가짜 예수, 재림 예수 행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두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신으로 추앙받는 거 그렇게 나쁜 일 아니었을 거예요. 꽤 괜찮은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도는요, 그런 유혹에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인데 하나님 행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여 주니까 자기가 진짜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행세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 먹혀 죽은 일이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몰랐을까요? 한동대 총장을,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영길 박사라는 분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미국에 유학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 연구 활동을 막 왕성하게 하시는 중에 어느 날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이 진화론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창조 이야기가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몇 뜻있는 그 분들과 함께 한국창조과학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에 오르게 되십니다. 주변에 이분을 아는, 아끼는 많은 과학자들 다 반대했어요. 만류했어요. 당신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성경으로 진화론을, 과학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CCC 총재를 역임하셨던, 돌아가셨지만 김준건 목사님이 한국 교회사에 세 가지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복음을 전해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된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한국창조과학회가 설립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창조과학회를 설립하고 나자 학계에서, 교계에서 이 총장님을 이제 모시기에 바쁜 거예요. 세미나가 쇄도합니다. 근데 이 총장님은 다 마다하지 않고 부르는 거 산골짜기라도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가 진리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아내였던 김영애 권사님, 그 당시 그 김영길 그 총장님의 그런 사명, 당신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이제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그 총장님에게 아내 권사님이 물었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물었어요. 그러자 이 총장님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왜 묻소? 마이크가 소리만 전달하면 되지 사람이 몇 명 왔는지 그거 세는 거 봤어? 소리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사명만 다하고 사라지는 법이라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까? 늘 그게 두렵소. 왜냐하면 내 속에도 은근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박사님만 그럴까요? 누구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목사인 저도요, 설교 좀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은요, 마치 내가 대단한 거라도 된 것처럼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구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나도 모르게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런 욕심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결과가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을 펴냈어요. 굉장히 책이 두꺼워요. 읽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요지는 이거예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 사람을 예배하면,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도 이거예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추한 그런 우상의 모습밖에는 드러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것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뒤처진다고. 돈 없으면, 권력 없으면, 명예 없으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상의 지배 가치관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우리요, 이 가나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살아남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길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있거든요. 우리를 늘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시고, 혹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